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에게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탄의 복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즉 다른 기다림, 인생 자체가 기다림이라고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좀 다른 것이죠.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기억합니다. 그가 하신 일은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룰 때까지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기다림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기다린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기한 이름은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즉 명년 이맘때쯤 되면은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99세요. 사라는 89세라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도 알고 있고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다 뻔히 알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때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모세도 기다렸고 엘리야도 기다렸고 다윗도 기다렸고 또 말라기도 기다렸고 마침내 본문에 나온 침례 요한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믿음이 오늘날 즉흥적인 세대에서 인스턴트 시대에서는 조금 안 어울릴지 몰라요. 불편하고 옛날 것처럼 여길지 모릅니다만은 믿음의 특성상 기다림은 이렇게 성경의 시종일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신앙은 그러면 여러분 기다림이다 하십시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에게 마침내 때가 이름에 역사하셨고 그들에게 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게 아니고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오시는 소리가
성경에 들립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이제 기다릴 사람들에게 그분이 행차하시는 시작, 하나님의 행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것도 그분이 오신 소리의 진행이었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그분이 오신 소리였고,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왕의 행차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것이었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다린 것도 왕의 행찬 소리, 그 소리를 그 시대마다 들었던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왕이 행차하시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왕의 행차 소리를 담은 그릇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왕의 행차하신 모습을 본 것,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2000년 전에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여기에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성탄절은 오실 그분이, 곧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분이 마침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2000년 전의 기억을 더듬고 그때를 추억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마침내 오셨지만은 그분의 약속은 뭐냐면 하늘에 오르실 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들에게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받은 그들은 비로소 오실 그분이 자기에게 임하신 것을 알고 이를 증거한 것이 신약교회예요. 드디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 유대인들은 그분이 오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더 이상 오실 그분이 아니라 내게 오신 그분을 드디어 알고 그분 앞에서 거룩한 성도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마무리가 아니요.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실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시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실 그이와 우리에게 오신 그분과 다시 오실 그분.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고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에 가야만 뭔가 성탄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마을 구유는 이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베들레헴 마곡간에 가서 그를 찾지 아니하고 자기 심령이 주님 모신 신령한 구유가 되도록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신령한 말구유.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그를 찾지 말고 십자가에서 그를 찾지 말고 그의 비무덤 가가지고 그분이 왜 안 계시느냐 찾지 말고 이제는 우리 심령에 그분이 임하시는 뜻을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주님 비무덤 가면은 무덤 속이 텅 비었는데 바위 벽에 써 있어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무덤에 들어가서 그를 볼 때 감동이 정말 큽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부터 그분의 초소가 되고 그분의 말구유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하였으나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도다. 주님은 세상에 어느 곳에 머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디에 주소를 두고 정착을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그 어느 누구도 어느 곳도 예수를 받아들 만큼 거룩한 곳이 없어요. 오직 그의 피가 뿌려진 성도의 심령만이 주님이 머리를 두시고 그 이름을 준 거룩한 주소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구유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심령이 거룩한 그분의 구유가 되기로 확신하고 결심했다면 남은 것이 뭐냐?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림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가 왜 다시 오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초소 아버지 집에 우리를 있게 하시려고 이미 자기의 머리둘 곳으로 정한 그들을 번쩍 들어서 주어시는 날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분은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교회도 오실 분을 기다리고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공통점,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가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도 기다리고 봉사하고도 기다리고 주님께 헌신하고도 기다리고 주님 앞에 순종한 다음에도 기다림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보상을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선수가 되고 또 담대하고 이 기다림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냐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테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칭찬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가운데 오래 참은 그것을 바울이 칭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세 가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역사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순종하는 역사와 그 다음에 다른 수고가 아니라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고 다른 이해타산을 떠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따라서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내결하신 그 교회에 칭찬받는 세 가지가 우리 교회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과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저 하늘집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셨는데 영적 생활은 이렇게 오실 그분에 대한 것, 오신 그분에 대한 것,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것을 다 알고 마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신앙의 과거와 우리 신앙의 현재와 우리 신앙의 미래가 연결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이라든지 믿음의 절기를 교회에서 1년에 몇 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때마다 옛날 것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이 남아있는가를 알고서 믿음도 진행형이고 교회의 모든 역사도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에만 머물지 말고 더 나갈 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 생활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서 우리 이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담대히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은 그러면 현재 진행형이다 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교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신앙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오실 그분이 오셨고 우리에게 임하셨고 이제는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앉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것이고 살았다면 움직이는 게 당연합니다. 살아있으면 사람이 움직일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산 사람으로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상태가 잠입니다. 여러분, 잠잘 때 움직이는 사람은 별로 드물죠? 저는 잠잘 때 많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저는 역시 항상 움직이라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잠잘 때마저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이 위치였는데 깨보니까 저 위치였더라.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잘 때는 안 움직여야 되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마치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죽으면 안 움직이죠. 하지만 잠 깨면 이제 움직여야 할 텐데 잠잘 때도 안 움직이고 깨도 안 움직인다. 이건 저보다 더 큰 문제 있습니다. 잠잘 때 움직이는 것보다도 깨도 안 움직이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신앙은 잠잠한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왜? 기다림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의 길을 준비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교회는 다시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잠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살아있게 하옵소서. 무엇이?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다 응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적어도 이것부터 튼튼해야 그 다음에 교회가 잠자고 있지 않고 죽어 있지 않고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는 다른 일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가 비록 교회에 여러 목사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담당하고 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옷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한 일에 전무해야 할 것이다. 왜? 그래야만이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래야만이 산 교회이기 때문이다. 다시 합시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하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주님의 교회예요. 기다린다고 하니까 잠자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오실 그분을 기다릴 때 집에서 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명하신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다렸어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 율법을 지키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기독교회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가 우리를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라고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라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우리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라 하시고 모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 말씀하셨죠. 열처녀가 전부 다 저는 믿는 사람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리가 없어요. 그러나 열처녀는 전부 다 신랑이 오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다릴 때에 다 등불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과 기름이 모자란 사람과 그 차이였습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오매 졸며 잘세 기름이 다 떨어져 갑니다. 아직 신랑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한테 야, 우리 기름 떨어져 간다. 좀 나눠주어 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자들이 말하기를 나눠줘가지고 너희도 모자라고 우리도 모자랄까 하니까 가서 사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미련한 처녀들 5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리고 신랑이 지혜로운 처녀들을 영접한 다음에 문은 닫힌지라. 그 다음에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사갖고 와보니까 문은 닫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했지만은 다시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림에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 말이죠. 준비한 것이 없이 기다리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다면은 나중에 가서 그날은 자기에게 아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행동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역사하면서 기다린 사람들은 마침내 신랑을 맞이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날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성전에 보면은 등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감람유를 사용해가지고 불을 밝히게 했는데 그 불은 24시간 동안 365일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번들이 돌아가면서 기름 부족하면 기름을 따라 붓고 그래서 언제나 기름이 충분해서 성소를 환히 밝히게 하셨습니다. 이 기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영혼은 밝아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지금 어두운지 밝은지는 다른 것으로 이런 빛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밝은 빛을 켜놓고 거기 산다 해서 영혼이 밝아지진 않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자기 영혼은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신약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교회는 기름을 잘 준비하고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습니다. 이게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저 베들레헴 말구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을 의지해서 슬기로운 5 처녀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성탄의 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가 우리 지척까지 오셨지만은 그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영접했다 할지라도 기름이 중간에 떨어져 가지고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우리 믿음은 현재 진행이 돼가지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예비하시고 원하시는 그 아버지 집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이 이렇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그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례 요한이 오실 그분을 기다렸으나 마침내 그분은 오셨고 그가 오심을 성령으로 알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심령이 거룩하고 신령하게 도와주셔서 다시 오시는 왕의 행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 영혼에 들려와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영혼에 큰 울림이 있게 하사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를 사랑하여 순종하는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